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하여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한다 해갖고서 막 노력하는 것이 은혜를 받는 거고, 막 열심히 그냥 막 예배 참석하고 막 그러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깨닫는 말씀을 못 들으면 말짝 헝이야. 말짝 꽝. 복권을 아무리 찍어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들여서 로또 복권을 사도 안 되면 꽝이에요, 꽝. 완전히 자기가 투자하고 다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바로 그 후부터 와 있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으로 이제 오신 거예요. 세례 요한 이전까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인 실상을 예언한 거잖아요. 모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파트를 질 때 여러분 어떻게 져요? 다 줘놓고 분양해요? 안 줘놓고 분양해요? 안 줘놓고 분양하잖아요. 그런데 뭘 보고서 모델로 해요? 모델하우스가 모형이잖아요. 모형. 실제는 아무것도 짓지 않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걸 알고 그 모형만 보고 모델하우스만 보고 사람들이 돈을 갖다 대잖아요. 그리고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칠 걸 약속하잖아요. 바로 실상이 이제 왔단 말이에요. 실상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믿는 건 다 모형과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신약 때 직접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직접 이 세상에 왔으니까 이제부터는 뭐예요? 복음을 아는 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면 복음이지. 그게. 그래서 바로 여기 보면요.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어디로 간다고?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 열심을 내는 것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예요. 근데 저도 예전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이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고 교회 잘 가고 예배 참석하고 그런 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걸로 알았단 말이에요. 예배 매일 참석하고 막 열심을 내요. 그리고 막 그냥 의의를 드러내. 그러니까 그냥 가족들 다 천국 가야 된다고 그러고 그냥 막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고 막 한 거야. 근데 돌이켜보면 천국을 알긴 아는데 그냥 막연한 모형만 알아요. 모형. 모델하우스만 아는 거야. 그 모델하우스만 아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모델하우스에다가 다 가구며 다 배치하죠. 근데 실제로 가구는 내 가구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구나 그림이나 소파나 이런 거 다 설치하잖아. 그걸 보고서 좋아하는 거잖아요. 빈 거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얼굴만 보고서 좋아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뭘 좋아해야 돼 우리가? 말씀을 좋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그 가구들을 막 집어넣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비유하면 내 안에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말씀이 빈 아파트가 아니고 이렇게 거실 안에 꾸며져 있는 그러한 집기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안 차 있으면 뭐예요? 그 집이에요, 안 집이에요? 건난 집이지 홍 하잖아, 홍. 자, 왜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하나 보세요. 19절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포로에 연락하는데 막 간치한다는 얘기예요.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여기서 22절에 보면 거지는 어디로 갔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그러잖아요. 거지가. 그 아브라함의 품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품.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뭐예요? 믿는 사람들의 모험이 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길로 가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거지가 죽어갖고 어디에 안겼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잖아요.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갔다고 그래요? 네, 음부에 갔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 뒤에 나오잖아요. 19절에 보면은 자색옷과 고운 배옷. 여기서 자색옷과 고운 배옷은 뭐냐면 겉옷과 속옷을 얘기해요. 고운 배옷은 속옷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안으로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은 세상적인 고운 배옷을 입은 거예요. 그 다음에 겉옷의 자색옷은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돼요? 자색옷을 입고 돌아가시죠? 그 자색은 고귀한 사람을 표현하는 그 뜻이란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붉은색을 좋아하죠. 그죠? 그 붉은색이 복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물론 세상 복이지만. 여기서 예수님의 자색 옷은 예수님의 보혈도 상징하지만 고귀한 자를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부자는 자색 옷과 배옷을 입었어. 그러니까 자색 옷은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잘 믿는 사람인데 속으로 보면 고운 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거 비유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깨닫기 어려우면 그냥 그대로 보세요. 그런데 바로 이 부자는 23절에 보면 저가 뭐라 그랬습니까?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보이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봤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부자는 세상에서 연락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의 부자가 돼갖고 맨날 잔치하고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육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없고 육적인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니까 겉으로는 자색 옷을 입은 거란 말이에요. 응? 겉으로 보기에는 크리스찬이야. 그런데 속으로 보면 세상 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가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 영생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복과 출세를 위해서 교회 간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많죠. 명예와 쾌락과 또 뭐 기타, 인기, 돈, 재물, 건강, 기타 등등등등 다 세상적인 것들을 원해서 간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바로 아까 얘기한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복음이 와 있잖아요. 교회 가면 복음이 있어요. 근데 복음이 없는 교회도 있지만 그 세상 얘기하면 그건 복음이 없는 교회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깨달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대로 전하는 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을 알아들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지금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이러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부자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은 죽었더니 어디로 갔다? 지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하고 거지처럼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아브라함 품이 천국으로 갔냐 이거야. 바로 이 사람은 그 거지 나사로는 뭐냐면 세상에 대한 거지란 말이에요. 세상의 것에 대한 마음을 다 버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마치 겉으로 말씀대로 잘 살고 하는 사람 집 앞에서 혹시 저 사람처럼 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거기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어서 배를 불리우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교회에 갔더니 거기서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심지어 떨어진 것들을 개들이 다 먹고 개가 나의 헌대를 막 핥아버려. 이걸 지금 비유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이 없지. 거지 얘기하고 부자 얘기를 성경에 왜 써놨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었더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어디로 갔어요? 지옥으로 갔다고요. 지옥으로. 지옥으로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지 같은 그 나사로는 아니 천국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주 4절 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러 가라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이 신탄을 얘기하는 거죠. 이 다음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공력이라는 건 내가 이 세상에 살아서 행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밝히 다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시험하느냐? 불로 시험한단 말이에요. 불을 태우면 지푸라기나 풀이나 나무는 어떻게 돼요? 타서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어떻게 해요? 남아요. 그래서 또 비유로 또 그렇게 설명하는 거야.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불꽃 가운데 지금 실려 있어. 이 사람은 불꽃으로 지금 태워져 있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가진 게.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해 보이고 자색 옷을 입고 배옷을 입은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 불로 태워보니까 이렇게 뜨거워서 못 견딜 정도로 지금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고민한다는 거야. 그래서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아니 저렇게 겉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니었는데 어떻게 천국에 갔느냐. 그 나사로에게 물을 찍어갖고 내 입에다가 좀 찍어줘라. 시원하게. 그건 뭐예요? 바로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모했단 말이에요. 천국을 사모해서 정말 말씀이 있는 것을 사모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모했던 사람이고 그 깨달은 말씀 하나라도 먹으려고 부잣집 근처에 갔는데 그 집에서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목사님이 잘생기고 말씀이 청산유사 같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곳은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으로 가요. 지옥. 거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있는 곳에 천국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지 나서는 천국으로 간 거예요. 그렇다고 큰 교회가 다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성경에서 비유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눈에 보기 좋고 귀에 듣기 좋고 먹음직하고 아름답고 그런 곳에 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걸 선악과로 보여주잖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맛이 있게끔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면 전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그리 가요. 넓은 길로 간다니까. 넓은 길로.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의 비유 하나 갖고 얘기해도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가 이제 깨달았어. 불에 태우니까. 심판받으니까 내가 살아왔던 그 믿음 생활이 어떻게 됐다? 잘못되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사로가 믿음이 가로됐구나 얘기해서 물을 찍어서 내 입에 그 물은 말씀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깨달아진 말씀. 깨달은 데는 말씀 한마디라도 내 입에 넣어주면 이 더운 게 좀 식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브라함한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한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한 거지. 비유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 보고 잘 알아들으라고. 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존경하니까.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비유로 설명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예, 너는 살았을 때 25절입니다.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어떡하라? 기억하라. 이것은 네가 씨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네 씨 뿌린 대로. 이제 너는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위로받고 고민하는 건 뭐예요? 후회하는 거, 후회. 그 소용이 없죠.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하였노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아주 쉽게 부자와 거지를 비유로 들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죽으면 다 심판이 있어요. 정말 심판이 있어요. 자꾸 얘기하잖아. 거짓이 아니고 참이라니까. 27절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부자가 이제 얘기해요. 그렇다면 아버지요. 근데 여기서 왜 자꾸 아브라함을 아버지요 그럴까요? 응?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버지라고 그러죠. 유대인이었고 이 사람은 믿는 자니까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참 아버지인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자꾸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내가 깨닫습니다 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여러분들이 깨달아야지 죽은 다음에 가서 아버지 부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너하고 나하고는 큰 구렁이 있어서 네가 나한테도 오지 못하고 내가 너를 구해주고 싶어도 못 간다. 그러니까 기회는 2번이에요? 1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우리 삶이 인생 한 번이에요. 이게 이런 얘기 해주면은 어떤 믿는 자들은 또 무서워서 목사님 말씀 못 듣겠다. 아니요. 사실인 거래요. 기회는 우리 인생에 한 번밖에 없어요.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져 있어요. 안 깨닫는 사람은 정해져 있지 못해요. 오늘 거기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원래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던 건데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좀 남겨놓고 오늘은 더 근본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있었으면 그냥 바로 들어갔을 텐데. 자, 26절 보세요.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내가 너에게 건너갈 수 없다 이렇게 했더니 27절에 보면 이렇게 부자가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에 보내셔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제 깨달으면 뭐예요? 그런데 이거 뭐예요?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걔네들이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자기보다도 믿음이 약하니까 불을 보듯이 자기한테 올 거 아닙니까? 저 낙원에 가야 되는데 낙원에 못 가고 지옥에 올 것 같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기를 저희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으라 하는 건 뭐예요? 율법이 있었죠? 율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들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너도 율법이 있으되 율법을 깨닫지 않았지 않느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부자가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의의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부자는 얘기합니다. 30절에 안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형제들이 이미 죽었다 이거예요. 지금 자기가 여기 왔으니까 자기 형제들도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깨어나서 정말 그렇게 한다면 자기가 계산을 다시 하겠다 이거예요. 회개. 여기서 회개는 내가 돌이킨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계산을 다시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31절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네 말대로 나사로를 갖다 저기다 보내려고 하지만 나사로는 이미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고 이곳에 있으니 나사로가 갈 수는 없고 이미 말씀을 거지 나사로도 말씀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그대로 있단 말이야. 거기에 율법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 율법을 듣고 깨달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해요? 그 권함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잖아요. 진리가 있어도 권함을 받지 않아요. 이해하세요? 이사야서 29장 보세요. 29장 9절. 이사야서 29장 9절. 구약 998쪽입니다. 왜 이들이 형제 다섯이 왜 그 부자의 형제들이 율법이 있어도 진리가 있어도 선지자가 있어도 듣지 아니할 거라고 얘기하냐. 이미 부자는 자기의 형제들이 듣지 않을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요. 9절 보세요. 이사야서 29장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이 감기셨으며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니라. 선지자는 뭐예요? 말씀을 깨닫는 거죠. 선견자는 뭐예요? 말씀을 볼 줄 아는 해안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지자나 선견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귀가 안 뚫리고 안 열고 안 듣는 사람. 아무리 제가 말씀을 증거해도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말씀이 옆에 있고 천국이 있어도 세상 것을 좋아서 세상 약속을 가는 것. 그거 보면 안타깝죠, 저는. 왜? 여기 지금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가 그렇잖아요. 안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진리가 있으되 진리를 듣지 않는다. 그러니 안 들을 때 이 부자는 그 다섯 형제와 자기 자식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애통이 한다니까. 애통이 한단 말이에요.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세상을 향해서 갈 때는요. 저들이 언젠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아버지는 그 큰아들이 그 돌아온 탕자에서 보면 큰아들이 나한테는 송아지도 안 잡아오는데 왜 돌아온 탕자에게는 소주 잡아주고 잔치 벌이냐 그러잖아요. 그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복음과 진리는 있으되 꼭 이렇게 부자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다 네 것이고 다 있었지 않느냐. 네가 소를 잡거나 양을 잡으려면 얼마나 잡을 수 있지 않았느냐.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돌아온 그 아이가 얼마나 귀하냐. 같은 내용이라 같은 뜻이에요. 비유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라는 건 뭐예요? 정말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답답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애들이 잘못하면 막 야단치잖아요. 나가! 그러면 정말 걔 내보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 그런 얘기예요? 돌이키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돌이키라고. 잘못했어요. 아빠 다시 안 그럴게요. 그걸 바라잖아요. 그러는데 이 탕자는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요. 근데 아예 대문 열어주고 나가버리라고 그러고 그건 나가버렸어. 영혼이 안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해? 불구덩이 하는 거예요. 그걸 세상 사는 사람들의 비유로서 자꾸 쉽게 설명해 주는 것 뿐이에요. 지금 여기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지금 보면은 그래요.
포도주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게 아니라, 독주에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세상에 빠져서 비틀거리는 거니까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 외에 자꾸 세상 것을 사모하는 게 비틀거리는 거예요. 이거 불쌍한 거죠. 잠들게 하는 신을 하나님께서 넣어줬다는 거예요. 이 넣어줬다는 건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는 신을 직접 넣어준 게 아니고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왜 허락했을까요? 경험해봐야 알거든. 경험해봐야.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 병이 생기거나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오거나 여러 가지 나한테 더럽고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올지라도 그것은 복이에요, 복. 깨닫지 못하는 것 뿐이지, 그 복이에요. 왜? 그거로부터 한번 그렇게 겪고 다시는 그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신 기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뭐 하라고 얘기하겠어요? 네 눈이 죄를 짓거든 눈을 빼버려라. 손이 죄를 짓고서 손 한 짝을 자르고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왜 그런 비유를 하겠어요? 그것은 오늘날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 가서 맨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만 달라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그게 아니다니까. 천국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은혜로 받아서 사는 사람이 바로 누구야? 거지라니까요. 세상에 대해서는 거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자란 말이에요. 그래야 천국 가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 이사야서 본 김에 13절 보세요. 13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정정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느니. 아까 바로 그 부자 같은 얘기예요. 겉으로는 자색 옷 입고 예? 교회 가고 그러나 속으로는 마음이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만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아픔이 있습니까? 어려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구박받았습니까?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까? 아니면 여자한테 상처를 받았습니까? 남자한테 상처를 받았습니까? 혹시 성폭행을 당했습니까? 그 외에 수많은 가지가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려는 환경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때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한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과거에 그런 한이 있으니까 상담을 받아야 돼. 그래서 상담을 받으면 그 과거를 다 끄집어내서 직면하게 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바꿔주는 게 상담입니다. 정신심리학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런데 성경을 알면 그까지가 하나도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이 기회였다라는 것을 깨달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함이 나온단 말이에요. 정말 감사한 거거든요. 내가 이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이 있고 억만금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 못 가면 목숨을 건져가면 뭐 할 거냔 말이에요.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렌트비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옷이 없다 할지라도 차가 없다 할지라도 뭐가 없다 할지라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양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즐거워하리라 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찬송은 열심히 부르는데 마음에 담겨있는 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때 그 순간에 그 찬송만 부르고 기뻐 날지요. 다 헛거니까요. 헛거야. 그런 것은 비가 오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다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이게 크리스찬인가? 라는 반문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막 화를 내고 막 하면서 할 때 스스로를 돌이켜보실 때 과연 내가 크리스찬인가? 라는 생각해봤어요? 막 사람들하고 막 싸우고 막 하고
비즈를 꺼놓고, 그리고 내가 과연 크리스천인가? 이런 생각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할수록 거지 같은 사람이에요. 거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막 해놓고 회개가 없고 뻔뻔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비판하고 나는 현명하고 나는 현자인데 저놈은 무식하고 배은망덕하고 그렇게 해버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베풀었다 할지라도 싹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리지 않았어. 아유 하나님 내가 아직도 크리스찬 멀었네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는 어때요? 결국은 고난받고 고통받고 십자가에 죽은 거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이름이나 제대로 압니까? 예수라는 그 예수 이름을 과연 알아요? 주기도문을 할 때 여러분 정말 그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뜻을 잘 알고 주기도문을 합니까? 아니면 사도신경을 할 때 사도신경이 정말 크리스찬의 그 고백인데 그 고백을 알고 합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 그 교인들이 타고 다니는 차에 보면 뒤에 보면 물고기 그림 있는 거 보시죠? 그 물고기가 표시가 뭔지 아세요? 네? 그 헬라어로 익두스라고 그러는데요. 물고기, 익두스라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크리스찬들이 박해받고 수도 없이 죽어나갈 때예요. 믿었다 그러면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자기 믿는 사람들끼리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를 잡으러 온 건지 응? 아니면 정말 믿는 형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표시한 게 뭐냐면 물고기를 그린 거야. 물고기. 그 물고기는 바로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이다 라는 뜻이에요. 익두스라는 뜻이.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인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익두스 그림인데 우리는 그거 붙이고 다니면서 교통위반은 아주 지가 마음 놓고 하고 다니잖아. 안 돼. 그게 바로 뭐야? 부자 같은 사람이라니까. 부자 같은 사람. 근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배 끝나고 호화스러워 차 타고 다니고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어떻게 한 형제라고 그래요? 아니죠? 그러니까 실행이 없는 거예요. 실행이 없는 사람은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를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있는 거랍니다.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실까요? 11장 25절. 그래서 여러분들 친척이나 가운데 있어도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을 내 친척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종으로 봐야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봐야 돼. 사람으로 보면 은혜가 안 돼요. 사람으로 보면 은혜가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내가 비록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인 거예요. 24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소돔은 심판받은 곳 아니에요. 응? 그런데 심판받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지금 왜 이 사람들한테 그래? 너희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세상만 쫓아다니지 않느냐 그 속에. 내가 너희한테 베푼 그 은혜, 선물을 줬다면 소돔 땅이 변했겠다. 안 믿은 사람들이 변했겠다 그 소리예요. 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왜 숨길까요?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바로 아까 부자예요. 세상에 대해서 부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인데 속으로는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속으로는 이 세상 것에 대한 자기의 생각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어떻게 돼요? 숨겨진다니까. 귀가 있으되 듣지 못하고 눈이 있으되 보지 못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25절이잖아요. 올수이다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뭐래요? 아버지의 뜻이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라니까. 27절에 보시면요. 모든 것을 내게 줬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를 아는 자가 정해져 있어요, 없어요?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한테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거 있으면 교회에 와서 펑펑 울어대고 하나님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 자기의 의로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로 천국 가는 거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내게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 네 멍에가 아니고 나의 멍에예요. 내가 진 멍에를 갖다가 지래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줬으니까 나는 어떻게 되면 돼요? 예수님 뒤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뒤만 따라가.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쉼을 얻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어떻다고요? 쉽고 짐은 가볍다. 예수님이 다 지셨거든요. 예수님이 다 지셨으니 가볍죠. 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셨어요. 예수님이 저를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친구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성경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었으니 바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시고 그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간적인 이렇게 어떤 물체를 보시면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이라신 그분이 우리는 삼위일체다 얘기해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다음에 이제 기회가 있을 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할 텐데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는 그 성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을 바로 알아야 돼. 아버지 나라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 나라에 함께 있었던 천국 백성임을 내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피조물은 이 세상에 만들어진 하나의 형태로 보여지는 것이지만 나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곳에 와서
육으로 입었으니까 내가 돌아갈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그 거지 나사로와 같아야 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교만하고 자기의 수고한 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은 부자와 같이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되고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있어야 복음을 전해. 그것이 없으면은 복음을 못 전해요. 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 전해요? 교회 가면요 다 구원 받는데요, 복 받는데요, 그거 아픈 거 다 난대요, 다 해결된대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말이 하나도 없다니까. 교회에서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다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한 수단. 그러한 역사가 아주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일어나요.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요. 제가 안 해서 그렇지. 얼마든지 일어나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 정말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병을 고치고 싶어하는 사람, 또는 자기가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 병에서 낫기를 원하는 사람, 자기 자식이 학교에 입학하기를 원하는 사람, 또 어떤 교회 가면은 수험생을 위한 40일 특별 기도회.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 하나님을 너무 몰라. 교회가 하나님을 그렇게 몰라.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은 먹고 마시고 있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는 것, 아버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근데 그 뜻이 이 세상 복이 아니고 이 세상의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자가 아니고 부자가 아니고 이 세상의 슬기로운 자가 아니고 바보가 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점점 믿음이 들어가면 내리는 거야. 내려놓는 데서 점점 더 자라가면 어떻게 되냐? 버려요. 버리는 것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처음엔 내려만 나. 왜?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잘 되겠지라는 마음이 있어. 그러나 버리게 되면 그런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아. 그래서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거란 말이죠. 오늘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